다 함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주시고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춘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너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살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2020년 10월 25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프 외로워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배를 위해서 이공래 지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면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동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안정되게 예배드리도록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겪으신 고난과 피 흘림을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는 와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은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가족의 중요성과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돌게 해서 우리의 일상을 제약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이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과 백신이 속히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코로나19를 제압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국가 난제들을 지혜롭고도 창조적으로 해결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깨끗하고도 정직하게 수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인권이 보호되며 민주화되어서 북한 동포들도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지금도 숨지기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자, 독거노인, 우리도 모른 가운데 굶주리는 자, 택배 근로자, 우리를 위해 항상 힘든 일을 하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추구했던 편안함과 물질적 탐욕이 어느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또 고통을 주었음을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도 그동안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며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속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은 없었는지, 믿음을 갖지 않은 이웃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막지는 않았는지 이 기회에 점검하고 모두 씻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온유하고 절제하는 생활로 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 각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찬양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오늘 저녁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104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하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한다 고백하고 싶은 게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가지게 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말씀 속에도 분명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특히 오늘날 이 상황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원하시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포항 출신인 거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포항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에 딱 올라왔을 때 그 희양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신대원에 처음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 그 삼성동에 이렇게 갔는데 높은 빌딩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 교회 그때 사역을 했던 교회 우리 학생들 데리고 함께 놀러 가자고 해서 갔었는데 이 포항에서 바라보던 그 건물의 높이와 서울에서 바라보는 건물 높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쳐다보다가 제가 멀미가 나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촌사람이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학교 신대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아차산에 이제 터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부분들이 많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가 많아요. 특히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참 유별나잖아요. 막 자살하겠다고 설치는 친구들도 있고, 집 나왔다고 새벽 3시에 전화 오는 친구들도 있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지게 된 취미 중에 한 가지가 한밤중에 아차산 산 등산을 하던 게 좀 취미가 생겼어요. 어차피 못 잘 거 산에 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자 이러면서, 제가 그때 아차산에 살았기 때문에 아차산 등산을 좀 자주 다녔는데, 등산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저 서울 땅, 거기서 보면 이게 잠실이랑 이 부분이 참 잘 보이거든요. 바라보면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야경이 정말 끝내줍니다. 너무 좋아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전도사 때잖아요. 와, 나도 저런 곳에 한번 살고 싶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품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정말 좋은 건물들, 좋은 아파트, 좋은 집 바라보면 와, 한 번쯤은 나도 저런 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 밤중에 깜깜한 상황 속에 그 도시 안에서 비춰져 오는 그 휘황찬란한 빛을 보는데,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회라는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끌고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그 빛을 바라보니까 그게 너무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가고 싶어요. 나도 그런 걸 누리고 싶고, 나도 그 풍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때로는 깜깜한 속에 어떤 빛이 비칠 때요, 이 빛은요 굉장히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이라는 건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특히 어둠 속에 비치는 그 빛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제가 포항 출신이잖아요. 바닷가 마을 사람이잖아요. 가끔 여름에 바다에 놀러를 가면요, 한밤중에 저 멀리 바다에 배들이 막 떠 있는 게 보입니다. 무슨 배일까요? 오징어잡이 배가 있어요. 한밤중에 환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닷가 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징어잡이 배들이 떠 있으면 그 주변이 정말 환합니다. 바닷가 그냥 다 보여요. 여러분, 그 오징어잡이 배들이 그 등을 켜고 환하게 밝히고 있으면 그 주변으로는 물고기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컷 모여들죠. 빛을 따라 왔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살까요, 죽을까요? 분명 빛을 따라 나왔습니다.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 겁니다. 어떤 빛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서 밝히는 빛이라 할지라도요, 그 빛이 무슨 목적과 무엇에서 시작된 빛인지를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빛은 좋은 거지, 우리에게 굉장히 효용성이 있어요,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빛을 비추는 것은 다 좋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우리가 삶에서 살아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빛은 어쩌면 우리가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끌고 가는 빛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그런 빛의 유혹을 끊임없이 지금도 받고 있죠. 우리는 표현합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깜깜함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그 세상 속에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끌고 있는 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부가 자신에게 빛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자신에게 빛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뭔가가 바뀌고 유익이 있고 쾌락이 있는 것이 나에게 빛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향해 다가가고 어떻게든 그 빛의 영역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빛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 유혹 속에 빠집니다. 우리도 그 유혹 속에 빠지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정말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해질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 풍요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이 주는 빛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속에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분명 세상이 주는 빛과는 다른 빛이겠죠. 아멘?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은 사실 예루살렘, 회복되어질 예루살렘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땅의 진정한 어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어둠만이 가득했던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죽음의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정말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 빛을 맛본 사람들이며 우리도 그 빛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을 발하는 모습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암암리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 이외에도 수많은 가짜 빛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세상의 빛을 혼돈하기 시작을 합니다. 혼돈하고 있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만 그런가요?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나오잖아요. 성경의 역사 안에 다양한 이름으로 이 가짜 빛들은 표현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을 함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빛을 따르는 자가 아닌 내가 원하는 빛을 하나님께 투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세상에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 예언서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사실 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참다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끝내고 난 뒤에는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도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6장 말씀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 심판을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에게 명하였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 빛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습에 대해서 다시금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우리 안에 차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빛에 비추기 위해서는요, 내가 비추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그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빛을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에스겔 말씀에서는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 안에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 무엇이든가 하나님의 빛, 그와 유사한 것을 자꾸 찾아가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빛이 비칠 때 그 길이 죽는 빛인지 사는 빛인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물고기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빛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혼란과 괴로움의 상황 속에 흔들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그 다음 말씀들에서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느냐, 영광의 빛이 가득하느냐, 우리는 이걸 놓고 날마다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 내용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고 문자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 원론적이죠. 교회에서 당연히 기도하라는 거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목숨 걸고 하게 요청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소멸해 갑니다. 오죽하면 말씀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상황이 처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가는데 못 나오십니까? 집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때로는 집에다가 기도처를 준비해 놓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 모습을 저희 부모님에게 좀 배웠어요. 안 목사님, 네. 기도하세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세요. 네. 지하철 타면 꼭 기도하세요. 네.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장소는 사실 차 안입니다. 운전할 때 아무도 안 듣거든요. 제 마음껏 소리치면서 기도해도 아무도 안 듣기 때문에 저는 미친 듯이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하면 그냥 차 몰고 아무 데나 가버립니다. 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습니다. 제가 창동교회에 와서 제일 감사하고 좋은 것 한 가지,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었던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정말 소중한 빛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우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다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장소에 내가 나오고 싶다는 것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맞아요. 편합니다. 쉽죠.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장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내가 편한 때 하나님을 만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때 이제는 세상이 주는 빛과 하나님의 빛은 같이 양립할 수 없고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들이 세상이 주는 유혹 가운데 휩쓸리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요. 분리되어져 갑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할 수도 있죠, 목사님.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분리하게 만드십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분별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과 분리된다고 해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합당하지 않을 때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이고, 그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말씀에서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이 모습을 잃어버려 왔었습니다. 너무 세상과 분리되는 모습이 없었죠. 사실 청년부를 지금 맡고 있잖아요. 많은 청년들, 청년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교회에서도 많은 청년들을 바라볼 때 세상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내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해서 밤마다 애통하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참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바로 서서 세상 가운데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닐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세워서 살아주면 참 감사하겠는데요,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실 때 꼭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경험하셨잖아요. 어디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젊은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 경험이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주시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실까요? 2000년 전에는 주셨고 지금은 안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살아날 때, 그들이 빛에 충만할 때 세상 가운데서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말씀의 역사를 그들이 나타낼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젊은 세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빛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빛이 더 필요한 것은 그만큼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죠. 어두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은 그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빛을 드러내는 삶이 어두움과 가득한 세상의 규칙과 세상이 주는 빛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따르면 너무 피해 있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질문에 답해드린다면 맞습니다. 피해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당장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굉장한 아픔과 힘듦과 괴로움을 지금 당하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조차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더욱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가득한 자들, 이제는 그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축복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첫 번째 4절 말씀, 우리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꼭 이 4절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요, 영혼들은 알아요. 정말 충만하면요, 힘들고 괴로워했던 그 어둠 속에서 방황했었던 자녀들은, 영들은 깨닫고 다가옵니다. 아멘. 우리 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혹시 지금 신앙을 떠나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찬 것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그 자녀가 보게 될 때, 인정하게 될 때, 그들의 입에서 정말 나의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말이 고백되어질 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그때 나타날 줄로 믿으며 나갑니다. 우리 이 말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충만한 성령의 역사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린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려올 때 자녀들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 말씀 봅시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5절 말씀의 축복이 오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언제요? 언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 빛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활짝 드러나고 있을 때,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날 때, 잃어버렸던 자들이 되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날 때, 신앙에서 떠나갔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고 되돌아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야기하십니다. 바다의 부가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바다, 물, 가득한 물은요, 세상을 의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다의 부가 돌아온다. 세상 속에 흩어져 있었던 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되돌아올 거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부가 돌아온다고 해서 너무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이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고 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유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더 뒤에서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의 부와 다른 부 이외에도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하실 건지 우리 이어서 좀 읽어보기로 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들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 세상, 그 어둠의 세상 속에 세상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에게 왜 바다의 부가 되돌아가게 하고 이방의 이 재물들이 오게 하고 수많은 낙타들이 오게 하고 수많은 재물들이 오게 하는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사람은요,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고 그 안에 성령이 가득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물질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쓸까요?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성경 연구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솔로몬의 그의 삶의 일적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요청했었던 솔로몬의 때에는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마음에 합당하게 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하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책망해도 돌아오지 않았죠. 전도서에서 그 모든 것이 허망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무너져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빼앗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안에 빛이 가득해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돕는, 생명을 살리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과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우리에게 주시는 권력과 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그 영광의 뜻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눈이 돌리게 될 때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일어서서 생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그 집의 영화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실 거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복이 너무나 큰 복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 아닌가요? 이 축복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히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많은 경제들이 무너지고 있죠. 성도님들의 가정의 경제 가운데서도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집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집에서 이 창동 땅 지역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이 주신 물질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경제적인 부분들이 풀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내 욕심인가요? 하나님 뜻을 위한 것인가요?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들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구나라는 칭찬의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소리가 어디 있을까요? 너희가 너희의 모습 속에 나를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나올 때 우린 너무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죠. 마음도 아프죠. 때로는 오해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그 소리에 귀 기울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먼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그 길 위에 바로 설 때 오늘 9절 말씀에서처럼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질타한다, 우리에게 뭐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을 들을지라도 그 길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의 질서 안에 우리가 걸어 나가고 우리 삶이 다시금 복음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들 스스로 나와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규칙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될 거고요. 우리 창동교회가 이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었어도 이제 대면 예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점점 많은 성도님들 오시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리도 좀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통하잖아요. 우리 그 마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 새벽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가고요. 우리 삶 속에 오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빛,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마셨던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의 약속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감사의 영광의 기도가 이제는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세상의 빛을 따르고 있었고 부러워했다면 이제는 과감히 그 사실을 깨닫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성령 하나님의 빛이 가득 차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생명의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창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 캄캄합니다. 네, 말씀처럼 캄캄할 때 자그마한 빛이라도 그게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변이 밝을 때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우리가 내는 작은 빛이라도 세상 가운데 눈에 띄기 마련인데요. 너무 캄캄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목사인 저조차도 잠깐 망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자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우리 손뼉을 치면서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후렴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사명, 복음 증거자의 사명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갈 때 그게 내게 기쁨이 되고, 사명 따라 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도록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명의 자리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빛을 발하며
복음 증거하며 이것이 나의 기쁨과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그 뜻과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빛의 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 어둠을, 허락하여 이 어둠 세상 주시옵소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그 빛의 물리치고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우리에게 진리 모르는 기쁨이 되고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즐거움이 주님의 되고 복음의 우리 빛을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비추라 걸어가게 하여 주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빛의 감사합니다. 사자들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내 사명의 하나님, 자리를 공손함도 걸어가게 거리라.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항상 찾아가게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의지하며 나아갈 수 뒷자리만을 있게 하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눈어두어서 못 보는 이 세상 캄캄할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빛을 필요한 전할 이 수 밤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송교회 빛을 성도들 다 드러내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둠 가운데 그저 우리 지지 믿음 지키는 않도록 것으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말게 빛으로 하여 승리하는 우리 아버지, 찬송교회 성도들 오늘 다 우리를 되게 부르시는 그 하여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말씀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나아갈 수 성도들 되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백성들,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하나님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님의 은혜로 새 주시옵소서. 생명 얻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들 오늘 다 되게 캄캄한 하여 이 코로나의 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곧 죽음의 빛을 시간이 아니라 비치며 아버지 위기의 이 시간이 어둠 아니라 밤을 기회의 시간이 밝게 되게 하여 비추는 우리 주시고 성도들 다 되게 생명의 하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캄캄한 코로나의 밤은 우리에게 죽음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밤인 줄로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진짜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는지, 감히 요즘 같은 시절에 하나님 나아가서 예수 믿으라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무섭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자들이 되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의 밤에 우리가 더 깊이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침체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하며 주님을 뒤따라 나갈 때에 우리를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사용하실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창동의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번 한 주를 무슨 한 주로 보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억하시네요, 여러분. 그것도 모를 줄 알았냐고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네, 모르셨던 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한 주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놓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또 찾아서, 여러분 찾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찾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기가 이렇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찾아보면은요, 하루 제가 많이 찾을 때는 100개씩도 찾았는데 그렇게 찾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감사 기도를 적으면서 자기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은요, 그들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의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량 운행 다음 주부터 재개되니까 차량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잘 차량을 활용하여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 위에, 두고 온 우리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